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전환점 마게도냐 이정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마게도냐 현장으로 우리 바울 선교팀이 들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가 큰 씨가 아니고 대부분 씨들이 작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작은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가 딱 땅에 심어지면요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늘을 내어줄 정도로 큰 나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 있던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그 어떤 귀신 들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잘 치유가 안 됐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왜 예수님은 되는데 저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가라 그러면 옮기게 될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저기 있는 산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산 저쪽으로 옮기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게 지금 뭐 할머니가 믿어서 믿는 건지 부모님이 믿어서 믿는 건지 목사님이 말하니까 믿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마음에 문을 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짧은 잠깐의 고백인 것 같은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그 믿음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운명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즉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커도 괜찮고 작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흠뻑 바른 집도 있고요. 쑥 이렇게 바른 집도 있어요. 흠뻑 바른 집은 구원받고 휙 바른 집은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즉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얼마나 정확한지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 사람, 장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마치 빛이 비추이는 것과 같아서 모든 네피림과 흑암에 잡힌 자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뭐냐? 아무 조건도 핑계도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절대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게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나도 그리스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전도자 인생 살래요.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세워지는 게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인 거 있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뭐 목사님만큼 누구만큼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그 순간부터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즉시 이 축복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팀이 되어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그 전도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현장에 들어갔던 바울팀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마게도냐라는 또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37 5촌 종족으로 가는데 길이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아시아 근처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막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16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했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을 다른 게 막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또 그 다음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바울이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두드려 보는 가운데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방향을 바꿔서 막 애쓰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막 복음 전하는 거 막 사단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복음 전하는 팀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 막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살아가는 삶 속에도 막힌 문, 또 어려움, 좀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6장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딱 중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막힌 문인 것처럼 보이고 닫혀있는 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준비하신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정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237 5촌 종족 복음화라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걸어가다 보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그때 우리 지난주 말씀, 성령이 준비하신 일과 사람과 장소, 이거 나올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걸 딱 인도받아서 걸어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막힌 문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하려는 분명히 순수한 동기인데, 여기 막 막힌 문들, 닫힌 문들, 가로막힌 문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안 열리는 문을 막 뒤집어 열려고 막 애를 쓸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성령의 전환점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가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막힌 문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먼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 하는데 왜 문이 막히죠? 왜 안 되죠? 막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막 왜 안 되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유가 있어서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시구나, 이걸 딱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구나,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막힌 문도 닫힌 문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딱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이 문을 막고 계시구나. 그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무엇일까? 문이 막힌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준비하신 더 크고 중요한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도 소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왜 이 지역으로 가도 저 지역으로 가도 왜 문이 안 열리지?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거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정도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도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된 더 큰 문이 있구나. 우리는 아시아에 머물러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럽, 새로운 땅으로 또 전달되어져서 237 5촌 종족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더 큰 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도착한 첫 동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느냐? 아주 성경에 유명한 여자분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말씀 전해주세요. 딱 루디아 같은 준비된 제자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에 점술하는 저 아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막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쳐주는 그런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막 계속 바울 팀이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네피림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바울팀과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루디아를 중심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팀이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 운동할 교회가 제자가 딱 세워지게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힌 문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전환점을 본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중요한 문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렘넌트의 막힌 문, 지금 딱 만난 문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렘넌트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전환점을 기다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환점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막 애써서 억지로 문을 열어라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보여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보여주실 때까지? 다른 색다른 아이디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환점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작품을 딱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루디아와 같은 그 지역을 책임지고 복음 전할 제자가 딱 우뚝 세워졌던 것처럼 조건 없고 핑계 없고 이유 없는 절대 제자가 우리 렘넌트들 가는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면서 그렇다면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될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거든요. 이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먼저 오직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의 해답 말이죠. 오직의 해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것에 오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목표, 내 계획을 향하여 막 오로지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한 가지에 모든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을 보고 오직의 해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생각해야 될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니까 그리스도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오직의 해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다른 좋은 지식들도 많고 다른 좋은 내용들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라고 할 때 다른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만 집중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스님들 보면은 온 집안 다 제쳐놓고 다 버려놓고 그렇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던져놓고 저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막 깊은 몰두 집중 저 해탈이라는 경지에 오를 때까지 막 엄청나게 몰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은 삶과 환경 속에 있는데 내 모든 집중과 내 모든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에 딱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나온 자들이야 고백한 거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 막 영웅들, 지금 막 아주 막 출세했다라고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저 신앙의 위인들, 앞서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까지 그 모든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최고의 주인이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명언, 좋은 책 다 참고할 필요 있지만 절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단히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오늘 2장 9절 빌립보서 2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 렘넌트들 응답받은 증인들 7명의 렘넌트들 저 하늘에 있는 자들 그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맞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의 해답을 가진 사람이 막힌 문 앞에서도 초조하거나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또 답답해가지고 막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유일성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해답을 가진 사람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미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목숨도 아깝지 않을 가치 있는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목숨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3장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이 미션을 받은 날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 있죠. 40년 안진뱅이에게 당장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단번에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일어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 일 때문에 막 고난당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도망가고 숨던 베드로인데 말이죠. 이게 이 미션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부 핍박하고 고통당할 때 교회의 중직자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중직자로 임명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딱 세워진다는 거는 이건 나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랑 똑같은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딱 중직자로 임직받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기만 해도 바로 그냥 총 쏴서 죽임당하는데 거의 그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인생 드리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인도받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 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을 미션을 딱 붙잡은 거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딱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분명한 미션이 붙잡힌 만큼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왜 그런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고 말면 말 일이면 거기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야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을 내 목숨 들여 딱 이룰 일로 딱 붙잡았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문제 해결되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40일 집중이라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지금 4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40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40일 내내 집중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요 40일은 어디에서 나온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미션을 딱 주셨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일하게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2000년 전에 있던 제자들이랑 다른데요?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도 안 하고 제 그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40일, 딱 40일 동안 표시해놨어요. 진짜 하루 이틀 세가지고 표시해놨어요. 그걸 딱 보면서 하루에 잠깐씩 기도하는데도 중요한 질문과 또 중요한 답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용기를 확신을 얻었어요. 야, 이거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40일이 아니라 결단하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구나. 제가 뭐 40일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아침, 낮, 밤 막 무슨 뭐 몇십 분씩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지금 내가 꼭 되어져야 될 건데 안 되고 있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딱 질문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마음만 먹는데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안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보일 때까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션, 아까 말했던 그 미션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한테 딱 확신이 오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제가 확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저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세워질 절대 망대가 한 개든 만 개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향한 우리가 딱 미션 거기에 생명 드릴 수 있는 미션으로 딱 붙잡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237, 5천 종족의 절대 망대 세우는 역사로 능력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힌 문, 어려움, 막 오래된 갈등이나 문제나 풀리지 않는 일 속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딱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은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막힌 문 앞에서는 성령의 전환점을 준비해 놓으셨다. 터닝 포인트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마게도냐 이정표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성령의 전환점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막힌 문과 어려움 앞에서 조급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오직의 해답을 가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음을 알고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전환점을 보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